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1년 중에 어떤 본문, 어떤 설교를 다시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2024년 우리 로고교회 표어가 포함되어 있는 본문을 다시 설교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문을 골랐습니다. 넘겨주세요. 회의실 안에서 한 상사와 직원이 나란히 앉아 있습니다. 사장님일 수도 있겠죠. 사장님은 이번 달 매출의 목표와 실적에 대한 걱정으로 머리가 복잡합니다. 이번 달은 어떻게 메꾸지? 이번 달은 어떻게 월급을 주지? 하지만 직원의 생각은 달라요. 뒤에서 슬쩍 휴대폰을 확인하면서 다음 주 어디 놀러 가지? 월급 받으면 뭐 하고 놀지? 이렇게 계획을 짭니다. 같은 공간에 있는데요. 넘겨주세요. 부부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일반적으로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남편은 머릿속에서 재테크와 노후 준비를 계산하면서 깊은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아내는 그것보다는 아이들의 학원비와 교육 문제를 걱정하면서 한숨을 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하죠. 이 많은 지출을 어떻게 감당하지? 같은 공간에 있지만 서로 다른 생각에 몰두한 상황, 우리는 이것을 동상이몽이라고 부릅니다. 이처럼 각자가 자신의 일에만 집중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다면 진정한 하나됨은 이루기 어렵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요. 결국 이런 차이가 쌓이고 쌓이다 보면 갈등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교회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누군가는 삶에 지쳐서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 교회를 찾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깊이 있게 배우고 싶어서 찾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따뜻한 공동체가 그리워서 교회를 찾기도 하고 교회 안에서 새로운 친구를 만들기도 하죠. 때로는 어떤 분은 가족이나 지인의 권유로 마지못해 이렇게 끌려 나오는 분도 있어요. 오늘 한 번만 가봐. 오늘 특별한 날이잖아. 이래서 오시는 분들도 있죠. 이렇듯이 다양한 이유로 모인 사람들로 가득한 교회는 자연스럽게 동상이몽의 현장이 되기 쉽습니다. 목회자와 성도 간의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요. 성도끼리도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는 일이 흔합니다. 저건 아닌 것 같은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하지?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싹트기 시작하면요, 그 차이가 점점 커져서 갈등으로 번지고 결국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이 우리가 바라는 교회의 모습은 아니죠. 교회는 나뉘고 분열되기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어쩌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이런 분열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교회가 하나됨을 잃지 않고 더욱 견고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거기에서 1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거를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훨씬 리얼합니다. 넘겨주세요. 여러분은 저 바깥으로 나가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걷게 하신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아니, 달려가십시오. 나는 여러분 가운데 어느 누구도 팔짱 끼고 가만히 앉아 있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엉뚱한 길에서 헤매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훨씬 마음에 와닿죠.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합당하게 행하라. 팔짱 끼고 그냥 앉아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부르심에 걸맞게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게 바로 2절에 바로 나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아멘.
너무 익숙한 말이죠, 그렇죠? 우리도 겸손하려고 애쓰고요, 온유하려고 애쓰고요, 노력합니다. 오래 참고요, 서로를 용납하려고 합니다. 겸손은요, 당시에 노예나 하층민을 비하할 때 쓰는 단어였어요. 그럼에도 바울은 그때 당시에 그리스도인에게 겸손이 필수적이다라고 말합니다. 겸손은 마음속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소리 있잖아요. 나는 좀 대단한 것 같아. 난 좀 굉장한 것 같아. 난 좀 남보다 조금 나은 것 같아. 이 부분은.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는 거예요. 온유는요? 온유는 단순하게 부드럽기만 한 게 아닙니다. 힘이 있지만 그 힘을 상대방을 배려하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마치 힘센 사람이 약자를 품어주듯이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가 온유입니다. 오래 참음은요, 상대의 잘못에도 화를 내거나 보복하지 않고 꾸준히 참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운전 중에 누가 갑자기 확 끼어들 때 갑자기 확 치솟잖아요. 그때 참아야 돼요. 이렇게 하고 막 여기서 나가면 안 되는 거죠. 용납은요,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가족한테는 내 의견을 강요하면서도 교회에서는 작은 실수를 너그럽게 받아주는 모습 말이죠. 여러분, 교회를 처음 방문했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저희 교회가 아니어도 좋아요. 모든 것이 아름답고 모든 사람들이 사랑스러워 보이지 않습니까? 서로 하하 호호 웃으면서 사랑으로 하나 된 공동체 같지 않습니까? 야, 이게 진짜 교회구나 라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죠?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 같던 작은 행동이나 말이 점점 거슬리기 시작합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밖에 생각을 하지 못하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하지? 저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마음 한켠에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 번쯤 이런 경험이 있지 않으세요? 마치 노이즈 캔슬링에 이어폰을 착용한 것처럼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으려고 하는 순간들 말이죠. 불편한 조언, 나랑 다른 생각이나 의견은 스마트폰의 알림을 꺼버리는 것처럼 꺼버립니다. 불편한 말들에는 귀를 닫아버리고 노이즈 캔슬링으로 익숙하고 위로가 되고 듣고 싶은 말만 빼고 듣습니다. 결국 이러한 태도가 교회 안에 갈등을 만들고 나아가 분열로 이어지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 이유는 서로 각자가 서로 다른 생각과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 다른 가치관과 우선순위가 다른데 어떻게 하나됨이 가능하겠습니까? 겉으로는 미소를 지으면서 친한 척합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홈페이지 가보셨어요? 인스타 보신 분, 페이스북, 인스타 페이스북 보세요. 꼭 보세요. 팔로우도 좀 해주시고. 네. 거기 보면요, 그렇게 사랑스럽고 행복한 사진이 올라올 수가 없어요. 슬프고 싸우는 사진은 안 올리거든요. 네, 좋은 사진만 올리지. 축하해주는 사진. 그 안에 진정한 하나됨이 있겠습니까? 진짜로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함께하고 있겠습니까? 인스타 사진 한 장 올렸다고? 이런 동상이몽의 상태는 결국 교회를 분열시킵니다. 겉으로는 번쩍번쩍거리고 아름다워 보일지 몰라도 그 안에서 교회는 참된 교회됨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행동을 하더라도 이 동상이몽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덮어둔 채로 있다면 교회의 분열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애써도 동상이몽이 있다면 교회 안에는 상처받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여전히 계속 생깁니다. 아니, 이상하잖아요. 도대체 왜 회복과 치유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교회에서 왜 더 많은 사람이 상처받고 싸우고 어떤 사람은 떠날까요? 왜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보면서 교회 다니는 것들은 안 돼,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물론 우리도 할 말이 있습니다. 저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제가 얼마나 노력했는데요. 말씀대로 살려고 얼마나 애썼는데요. 다른 사람들하고 잘 지내보려고 얼마나 애썼는데요. 그래요. 나도 문제가 있어요. 근데 나만 문제 있는 거 아니잖아요. 저 사람이 시작했잖아요. 저도 오래 참았잖아요. 근데 제가 계속 안 고치잖아요. 아니, 정도껏 해야죠. 언제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나도 사람인데 어쩔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여기서 보면 마치 2인 삼각 경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묶여 있다는 거죠. 한 사람이 멈추면요, 다른 사람들 모두가 멈춰야 돼요. 그런데 한 명이 나 혼자 나가겠다고 앞으로 나가는 순간 모두가 넘어집니다. 불편하고 답답하죠. 그런데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3절에 함께 읽어볼까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말은 이미 하나가 되었으니 그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이미 하나 된 교회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여기서 힘쓰다 라는 말은 단순하게 노력한다는 말이 아니고요,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애쓰는 것을 뜻합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까지 하나됨을 지켜야 할까요? 왜 동상이몽이 아니라 동상동몽이어야 할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 바로 하나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됨이 없다면 교회는 빛을 잃고 맙니다. 하지만 하나됨을 지킬 때 교회는 세상 속에서 진정한 빛과 소망이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여기서 하나라는 단어가 몇 번이 나오나요? 무려 7번 반복됩니다. 얼마나 강조하는지 몰라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한 소망을 품고 한 주님을 섬기고 한 믿음과 한 세례를 나누고 한 하나님 아래에 있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를 정확히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교회가 하나됨을 잃는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스러운 정체성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됨을 지킬 때 우리는 세상 속에서 가장 강력한 소망의 빛을 비춰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교회의 하나됨은 단순히 우리가 서로 잘 지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갈등을 줄이고 그냥 평화를 유지하는 그런 수준을 넘어섭니다. 하나됨은 교회의 정체성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계획의 핵심입니다. 왜 하나됨이 중요할까요? 에베소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교회의 하나됨은 단순한 조화나 평화를 넘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영원한 소망을 누리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정치적인 성향이나 문화적인 배경이 달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절망 속에 있는 이들에게는 희망을 주고요, 갈등 속에 있는 사람에게도 화해를 보여줍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고 진정한 빛과 소망을 드러내는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는 일은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에 동참하는 영광스러운 사명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부모님의 사랑이 가장 크게 느껴지세요? 대부분
자녀를 키우면서 깨닫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요. 한밤중에 이 갓난아기가 열이 나서 울 때 잠도 못 자고 간호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문득 떠올라요. 아, 우리 부모님도 나를 이렇게 돌보셨겠지. 아이를 키우면서 느끼는 희생과 고단함 속에서 부모님의 사랑이 새롭게 보입니다. 그때서야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부모님의 한숨, 걱정, 부모님의 늦은 퇴근, 이 모든 것들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됨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왜 교회는 하나되지 못할까? 왜 교회는 하나되지 못하고 분열합니까? 이 질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그 사랑을 알면 겸손해집니다. 그 사랑을 알면 참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을 알면 용납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에베소서를 쓰잖아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그 절망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교회의 하나됨을 간절하게 호소했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은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그 사랑은요, 노예와 자유인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오늘도 그 사랑은 우리를 하나로 묶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하고 지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 될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십자가 보혈로 세워진 거룩한 공동체, 사랑으로 묶인 하나님의 가족이 바로 교회입니다. 2024년을 돌아봅니다.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특별한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지난 여름 성경학교 때 정말 우리는 하나됨을 경험했습니다. 여러 교회가 모여서 나이도 달라요. 한 10대, 20대부터 50대, 60대까지 교사들의 나이가 이렇게 달라요. 직업도 다르고요. 관심사도 모두 달라요. 하지만 한 가지 마음이 똑같은 게 있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자.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자. 이 한 마음이 모든 차이를 뛰어넘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 전야제는요, 청소하는 분도 있었고요, 주방에 섬기는 분도 계셨고요, 무대를 꾸미는 분도 있었고요,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각자의 자리를 다 지켰습니다. 어떤 마음으로요?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인도하자.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인도하자. 이 마음 하나로 우리는 뜨겁게 하나가 되었습니다. 때로는 의견이 달랐어요. 때로는 갈등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십자가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다시 묶었어요. 이제 2025년을 바라봅니다. 저는 더 큰 꿈을 꿉니다. 2025년에는 정말 아프고 치유가 필요한 이들에게 꿈을 줄 수 있게, 예수님의 꿈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꿈을 꿉니다. 또 이 도시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넘쳐 흐르기를 꿈꿉니다. 이 꿈을 이루는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넘겨주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